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가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앞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요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아스 왕은 한때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앞선 본문 1절부터 14절에서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며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는 남유다 내에서 우상을 제거하였으며 훼손된 성전을 보수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성전 수리가 지체되자 제사장과 레위인을 재촉하는 신앙적 열심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안타깝게도 제사장 여호야다의 사후 완전히 변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우상을 세우고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심지어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징벌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아스를 통해 명확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적 신앙에 대한 교훈입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현재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면, 현재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불쌍한 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적 신앙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재 바른 신앙의 모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아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히려 역으로 현재적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보면 먼저 여호야다 사후에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이전에 요아스의 곁에는 영적 지도자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여호야다의 조언을 따라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의 통치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곁에 세속적인 방백들이 서 있게 됩니다. 요아스는 세상적 논리에 기초한 반백들의 조언을 반복적으로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세속적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과정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와 그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자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자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을 보면 선지자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거듭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듣지 않았다는 말은 듣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버티다라는 뉘앙스를 나타내는 원어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거듭 선포되는 동안 요아스와 백성들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회개하라는 세미한 음성이 들렸지만 그 세미한 음성을 못 들은 척하면서 선지자들을 배척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의도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같이 굳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고자 마지막 수단으로 스가랴를 선지자로 보내십니다. 스가랴는 요아스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자손이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의 등장은 요아스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 하나님과 여호야다의 은혜를 떠오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그 은혜를 전혀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는 스가랴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스가랴를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말씀에 대한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아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적 신앙을 위해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곁에 신앙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영적 리더 혹은 신앙 공동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홀로 세상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세상적 논리를 듣고 있노라면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세속적 방향으로 휩쓸려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함께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결단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누군가가 늘 곁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체들과의 신앙적 교제와 셀 공동체의 모임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단단한 끈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 강팍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신앙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 강팍한 마음을 조금만 더 방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말씀에 대한 강팍한 마음이 느껴지거든 우리는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 마음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르고자 단호히 결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킵니다. 책망의 말씀조차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요아스처럼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요아스와는 달리 늘 곁에 신앙 공동체를 두고 말씀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현재적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신앙 공동체 곁에 머무를 수 있게 하시며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늘 확인하여 열린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누리는 현재형으로 고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결속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주사랑 공동체 안에 몸이 아픈 이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뜻밖의 환난으로 인해 공경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살아갈 길이 되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